저는 지난 한 주 말레이시아의 선교사님들 모임에 가서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매달 마지막 주에 있는 성령 집회로 말씀을 나눕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링컨은 무학력자이고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그가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22살 때 집을 떠나서 뱃사공, 가게 점원, 장사꾼, 청량기사 등으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한 권의 책을 빌리기 위하여 몇 마일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늘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할 것이며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 링컨의 마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으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열정은 환경이 너는 포기해라, 너는 흙수저로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아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의 벽을 깨뜨립니다.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모두 다 열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중단하지 않는 바울의 열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일으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와 가장 가까운 이 구브로 섬에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구브로 섬에서 서교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고, 그 다음 바울은 이 버가의 배를 타고 도착합니다. 버가에서는 어린 마가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탈락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위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은 두 개입니다. 이쪽에 원래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이 원래 교회이고, 또 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핍박이 있자 바울은 이고니온이라는 140km나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도 격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자 급히 38km 떨어진 루스드라로 도망을 갑니다. 바울은 이 루스드라에 가서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큰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40년 된 안전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날 때부터 안전병이 있던 이 사람이 일어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야, 신이 내려왔다 그랬는데, 또 얼마 있지 않아 이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거의 죽은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기절했는데 곧바로 다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갑니다. 이야, 여러분을 돌로 쳐 죽인 그 장소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바울은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서 바나바를 만나가지고 같이 더베로 향해 약 96km 떨어진 떠납니다. 이 바울의 태도를 보면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그는 복음 전도에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계속 전진합니다. 이게 바울의 열정입니다. 더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바울은 또 이 더베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세웁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도시가 많지만 이 더베를 마지막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장소로 되돌아갑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보면요, 이 바울이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구브로섬에 갔다가 다시 버가에 갔다가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이고니온에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죠. 루스드라로 도망을 가서 여기에서 돌에 맞아 기절했죠. 다시 더베를 향해 갑니다. 이게 다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바울은 이제 이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자기 고향 다수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오면 원래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더베에서 되돌아갑니다.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이고니온으로 돌아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또 버가로 돌아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면 단거리입니다. 금방 가요. 고향도 있고 다소도 있고 쉬운 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둘러서 돌아갑니다. 얼마나 거리가 먼 거리인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는 그 마음인 거죠. 바울은 편하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삽니다. 바울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은 이 돌아오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많은 고난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좀 고난 받습니까? 그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이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원래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23절에서 28절까지 쭉 기록이 됩니다. 26절을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안디옥은 바울이 원래 파송되었던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여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용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진짜 영성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오래 있으니라.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이후 2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오랫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 교회 리더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습니다. 바울에게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언제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언제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언제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내 교회가 있기 바랍니다. 평생 내 교회가 있기 바랍니다. 선교도 좋지만 선교 이후에는 반드시 내 교회에 와서 일상의 영성을 쌓아야 합니다. 일상의 영성이라는 것은 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 교회에서 제자 양육을 하고, 내 교회에서 말씀을 보고, 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내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기도를 하는 일상의 영성을 쌓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래서 영적인 영성이, 영적인 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바울은 멈추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열정은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기절한다 해서 그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교통시설이라는 것은 그저 배밖에 없는, 대부분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 거리를 성경학자들은 약 2만 킬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서울, 부산 왕복하면 800킬로잖아요. 약 1000킬로 잡고 서울, 부산, 이 서울, 부산을 2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놀라지 않는 영성이 있군요. 20번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열정입니까? 멈추지 않는 열정. 그는 그 전도 여행하는 동안 돌에 맞아 기절하고 배가 파산되고 일주야 흑암 속에 있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멈추지 않습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성경 13권을 쓰는 열정의 사람. 바울은 어떻게 이런 열정을 가졌을까요? 첫 번째로,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면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나에게 요즘 열정이 없다, 네,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처녀 총각들이, 총각이 뭐 매일 똑같은 새까만 옷을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맨날 그렇게 시커먼 툭툭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이야, 완전히 그냥 경상도 말로 새빠가 됐어요. 완전히 그냥 새로운 사람입니다. 진짜 달라졌어요, 사람. 그래서 내가 형제님 무슨 일 있습니까? 네, 요새 자매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매가 하나 나타나니까 사람이 확 달라지거든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현대 다니는 형제인데 그 밤늦게까지 이 자매 집 앞에까지 모셔드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새벽에 또 회사 튀어나가고 대단한 열정이 생겼어요. 왜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사람은 비전이 생기면 인생에 열정이 불붙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열정이 없다는 것은 지금 비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였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이 있다고 자꾸 바울에게 와서 이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어야 되지. 그깟 환난 때문에 흔들리면 되느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지루하게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인생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향하여, 저 천국의 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바울은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을까요? 천국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바울처럼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다면 다시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해 사는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윌라드 호치키스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40년을 아프리카에서 혼자 살았다. 나는 열병으로 39번 고생했고 사자에게 3번, 콧불소 무리에게 수없이 습격당했다. 그러나 이것만은 나는 말할 수 있다. 만약 내가 예수가 구세주임을 전할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곳으로 중앙아프리카 종족을 감싸고 있는 어둠의 빛을 줄 수 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쁘게 헤쳐나갈 자신이 있다. 이야, 저는요 티벳 그 4천 저희 교인들은 매년 가는 거예요. 4천 고도 4천. 제가 안 갈라 하는데 꼭 가서 그 세례를 줘야 한다 해서 갔어요. 다시 가고 싶은 마음 솔직히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몇 분 매년 갑니다. 거기 대단하십니다. 좋은 거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가는 거죠. 저보고 누가 목사님 돈 1,000만 원 줄 때까지 줄 테니까 군대 다시 들어가십시오. 내가 1,000만 원 줄게. 네 가라. 그럴 겁니다. 난 군대 다시 안 가고 싶습니다. 이 호치키스는 40년 아프리카 생활에 다시 한 번 더 하고 싶다.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대단한 믿음이죠.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 모르죠. 하루를 위해 사는 사람보다도 1년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년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도 10년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지혜롭죠. 10년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도 100년을 위해 사는 사람 더 지혜롭죠. 여러분, 이 100년을 위해 사는 사람보다도 영원을 위해 사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저는 오늘 세상 성공을 향한 열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성공을 향한 열정은 물거품처럼 사라지지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재밌는 것도 있고 신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인생을 다 낭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이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부자로 있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건 안 중요하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땅을 향해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말레이시아 선교 대회를 가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식사 때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해봤습니다. 저를 공항으로 태워주는 한 선교사님은 자기는 카이스트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부인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은 10년이 넘도록 그 말레이시아의 한 부족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서울대 영문과 나왔으면 하다못해 저 강남에 가서 학원 강사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마다하고 그저 성경 번역만 하고 앉아 있다고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네, 복음에 미친 거예요. 영원한 땅을 향해 사는 거예요. 영원한 땅의 상급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이번 그 집회에 내노라라는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6분이나 왔어요. 다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복음을 향해 살겠다는 거죠. 내 시간 들여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땅을 향해 사는 그 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비전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죽는 날까지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려면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혼자 홀로단신으로 간 것이 아니고 바나바와 함께 갔죠. 또 어린 마가를 데리고 갔죠. 또 바울의 주치 누가와 함께 가죠. 이름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한 10여 명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의 일은 내 혼자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 가지면 그 열정의 불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녀야 합니다. 같이. 바울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합니다. 바울에게는 언제나 열정을 가진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열정의 불을 지피는 자로 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열정을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주치 누가에게 열정을 주어 나중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 영적 거장이 되죠.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열정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정을 빼앗아 가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주는 자를 만나야 합니다. 열정은 전염이 됩니다. 숯불은 숯불 혼자 있으면 계속 불을 유지할 수가 없죠. 숯불은 반드시 숯불 속에 들어있어야 계속 그 숯불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열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자를 가까이 하시기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영성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설교가 들리지 않는 이 억울함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목회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을 죽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좋게 얘기하는 사람, 또 목회자에 대하여 좋게 얘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섬기는 것이 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영성, 열정 가지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꼭 부정적인 사람이 다가옵니다. 사탄의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에게 쓰임 받지 말고 주님에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남겼어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남기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그의 인생을 다 던졌습니다. 성경 13권이 뭐예요? 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요, 빌립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 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에서 좋은 멤버들과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잠언 27장 17절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영적인 거장들은 언제나 열정을 주는 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장군 30여 명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영적인 아들 디도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나를 격려해주고 일으켜주는 특별한 친구가 있기 바랍니다. 그 특별한 친구가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셀 안에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셀은 교만한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 네, 그 사람은 셀에서 받는 축복 누릴 수 없습니다. 셀은 영원한 영적인 동치를 열정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셀 안에서 최고의 인생 동력자를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않다 했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피해자로, 불평자로,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열정을 주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열정이 생기게 되기 바랍니다. 열정을 주는 자로, 평생 열정을 주는 자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열정을 빼앗는 자다. 내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습니다. 열정을 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열정을 주는 사람. 제가 이번에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설교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는 너무 좋은데 꼭 자기의 열정을 빼가는 사람
2명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막 계속 설교 내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여러분, 열정을 주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악수합시다. 열정을 주는 자 됩시다. 아멘입니까? 그 사람만 지나가면 온기가 흘러야 돼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찬기가 흐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만 지나가면 온기가 흘러야 돼요. 아멘입니까? 열정을 준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가는 데마다 열정을 주었고 또 열정을 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로마서 마지막 장에 보면 바울에게 열정을 주었던 사람 이름이 쫙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에 나에게 열정을 주었던 사람 이름이 쫙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곁에 가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려면 열정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본교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6절 28절 보면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바울의 첫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을 말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곳에서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오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본교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열정, 힘, 에너지를 쌓았던 것입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 고갈되었던 열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죠. 그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아무런 열정도 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비전도 없습니다. 그저 죽기를 기다리며 헛성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호렙산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보았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모세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서 그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불가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불은 열정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불 가까이 오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비전과 열정을 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이 80에 열정의 불이 붙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열정의 불을 붙이자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의 불이 붙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면 열정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탈진했습니다. 탈진한 그에게 이세벨 왕비가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두려움과 함께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극도의 우울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모세에게 열정을 주었던 호렙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열정의 엘리야가 되죠. 여러분 탈진했습니까? 삶이 너무 고됩니까? 너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이 인생, 내 인생에 허무가 밀려옵니까? 하나님 곁에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영어에서의 열정이라는 단어는 엔투디에즘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에 데오스라는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습니다. 데오스는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가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열정의 불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얼마나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게 태양계인데 이런 태양계가 또 수천억 개가 된다는, 하나님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자의 몸은 60조 개, 남자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가 있고, 그 세포 안에 또 핵이 있고 DNA가 있고, 그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열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를 보아도, 우리의 몸을 보아도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열정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 안에도 열정을 집어두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우리 마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정의 불씨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이 열정의 불은 꺼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을 지펴보았나요? 어릴 때 아궁이에 불 때 보셨어요? 저는 불을 참 잘 뗐는데, 아궁이에 불을 때 보면 불은 가만히 두면 꺼지는 게요, 습성이에요. 불이 잘 붙도록 산소가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내 안에 열정의 불이 계속 타오르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의 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탈진했습니까? 에너지가 고갈됐습니까? 고난이 덮쳤습니까? 열정의 불이 꺼졌습니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다가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의 불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모닥불 곁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그 꺼진 불을 다시 지펴주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꺼진 불을 다시 지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자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열정 주시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학하고 포기하고 다시 일어서지 않겠다 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열정의 불을 지피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혹시 나는 이제 엄마 자리 그만하고 싶어, 아빠 자리 그만하고 싶어 이런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다시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불을 지피시길 원하십니다. 여기 일터에서 탈진한 분이 있습니까? 공부에 지친 학생이 있습니까? 비전을 묻어두고 대충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열정을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열정 주시길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열정에 불이 붙자 그 불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그 불같은 시험을 다 이겨냈습니다. 감옥에도 수차례 들어가고 숱한 고문을 받았지만 그에게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열정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예수님에게 나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힘은 자신을 낳은 엄마에게 가면 힘이 생기죠. 식물의 힘은 땅에 뿌리를 내리면 힘이 생깁니다. 물고기의 힘은 물속에 들어가면 힘이 생깁니다. 사람의 힘은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가면 열정의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말씀의 숲속을 거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마음 판에 살아있는 사람, 열정의 불이 붙을 것입니다. 나는 요즘 열정이 꺼진 것 같아. 네, 성경을 다시 정독하시고 통독하시고 말씀 속으로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다시 열정이 생깁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냥 딱
땡 할 때 들어오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배의 열정 생기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정 생기기 바랍니다. 말씀의 열정 생기기 바랍니다. 찬송의 열정 생기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꺼진 불이 다시 살아오르게 됩니다. 모세, 엘리야, 베드로 실패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시대를 넘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를 부유하게 하는 영적 거장이 될 것입니다. 열정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분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태어나 1793년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는 최초의 인도 신문을 발간하였습니다. 인도로 성경을 출판하였고 1810년에는 인도 최초의 세람폴의 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그가 인도로 성경을 번역할 때였습니다. 8년 동안 온 힘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그만 불이 나서 그 번역한 원고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고 또다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여 성경을 다시 번역하였고 인도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시아어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834년 73세 나이로 그토록 그가 사랑했던 인도에 묻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음성 기억나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라도 열정 없이 사는 날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가슴 벅찬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산다면 최고의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 때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뜁니다. 하루에 내 심장이 이렇게 10만 번 뛴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의 불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커튼을 긋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이렇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해 떴나,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비 오네. 비 와도 열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열정으로. 우리는 대충 살려고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열정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구브로 섬에 갔다가 이 구브로 섬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던 기억나죠? 마술사가. 그래서 장님이 되라. 그랬더니 이 사람 딱 장님 됐죠.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버가에 갔어. 어린 마가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한 명 빠졌다고 돌아가자 그러지 않아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죠. 여기서 사람들 돌로 치려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요.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기절해서 더베로 갔죠. 근데 이거를
쫙 다시 돌아왔어. 배 타고 편한 길로 안 가고. 왜요? 그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의 비전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만을 위하여 산다면 전도서 1장 1절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는 날 인생 참 허무하다. 모든 위대한 사람, 세상에 위대한 열정 가진 사람들이 죽을 때 하는 말,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하여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는 날 흠으로 끝날 것입니다. 영원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는 비싼 음식 먹고 비싼 똥 싸기 위하여 사는 자 아니다. 표현이 좀 거친데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좋은 장소, 좋은 거 먹고 좋은 여행 다니기 위하여 인생 살지 마세요. 죽을 때 허무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죽을 때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그때 후회하라. 죽을 때 후회하지 마시고 빨리 영원을 향한 비전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력자가 있어요. 동력자는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동력자는 생깁니다. 교만하면 동력자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만하는 순간 동력자는 다 떠납니다. 낮아지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을 주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구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열정의 불꽃이 되기 바랍니다. 내가 열정을 주는 자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열정을 주는 자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딴 교회 사랑하지 말고 내 교회.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이웃집 가가지고 일 열심히 하는 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있는 남편입니다. 심각한 남편. 내 집에서 열심히 하세요. 우리 아내들이 왜 병나는 줄 아세요? 남편이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그 옆집에 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 병나는 거예요. 내 집, 내 교회를 더 흔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내 교회에 부족한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부족한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하는 거죠. 내 교회, 내 목사님, 동력자. 다 세 번째, 하나님 곁에 가면 열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 곁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 곁에 가십시오. 여러분, 바울에게 선교지를 향해 가라. 누가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비전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에 열정의 불이 붙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의 얘기를 하고 마치죠.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옥수로 죽고 싶지 않다. 주를 위해 내 몸이 다 달아 없어질 정도로 살다가 죽고 싶다. 나는 녹슨 무기가 아니라 불타는 촛불로 다 달아 없이도록 마지막까지 불태우는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 소중한 은사, 소중한 건강, 소중한 재능, 주를 위해, 천국을 위해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